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깊은 산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 있었고 한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산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산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부활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과거가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가 있는 것은 다 용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간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이겠습니까? 정말 이것 하나만 붙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그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청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한마디만 붙들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7차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옛시가지 북서쪽에 성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지순례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명소인데 옛날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를 공인한 이후 이교도 신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예수가 묻혔던 장소, 예수의 무덤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성묘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4세기부터 아주 중요한 성지순례 자리였는데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몇 차례 다시 재건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성묘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아나스타시스 교회, 즉 부활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서방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성묘교회예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활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논쟁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신비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신비한 것은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요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는다는 것도 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초월적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역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심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죽은 즉시 예수님이 가셔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은요, 죽은 지 좀 지나다가 장사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반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장사까지, 장례식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무덤에 안치까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친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심으로 부활이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이 뭐냐?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만약 부활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격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을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바울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 예수님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시대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전의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받으시고 우리의 인간의 죄를 씻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인류를 끝장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의 후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겉모습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 모양은 그대로요. 우리의 직업도 성품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예수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자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나무가 풍요로운 대지에 뿌리를 내림으로 땅으로부터 물과 자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 그것도 무한하게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건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을 잘 살게 하신 것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린 것 역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조차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이 참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게는 물론 자기 자식들에게조차 참 영향력이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있으나마나한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때로 낙담할 때가 있죠. 사실 현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 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때로 시비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 일쑤요, 억울한 일도 당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대로를 힘차게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하고 정말 조마조마한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겪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겪는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거나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능히 우리가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 다음에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마르다가 대답을 하죠.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심을 믿길 원해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길 원합니다. 정말 부활신앙을 갖길 원하시죠. 왜?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거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안정적인 고향을 떠납니다. 낯선 곳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나그네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외줄 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 아닙니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인생으로 전락한 모습이 뭐 그렇게 잘난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복된 인생이라면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평가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언젠가 이루어질 거죠.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 붙들고도 믿음의 멋진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약속밖에 없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약속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약속과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셨고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돼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 구약의 시대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 엄청난 약속이 실현되고 성취된 그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사는 영광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역시 부활과 생명의 연장선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요,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부활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러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약속, 성경의 가장 놀라운 약속이 뭡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라도 이미 저지른 일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터지기 전에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터진 다음에도, 죽기 전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참 평강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과 생명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